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갈래의 족보와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갈래의 족보와 명절. 네. 묻습니다. 경산사동 예몸교회 참 설교자는 누구신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 참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뿐이지 저의 입을 통해서 나간 이 말이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마음의 울림이 되고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런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참 설교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사동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경산사동에 개척된 예몸교회의 성도, 저도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예몸교회의 성도이시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다 성도로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족보와 자랑거리와 지켜야 할 명절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족보, 자랑거리, 명절이 있다. 한 갈래의 족보는 우리 조상의 신화를 좀 얘기하면 고조선의 건국신화에 기초한 당군 왕검이 우리의 뿌리죠. 당군 왕검의 혈통을 계승한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둔 어느 가문의 몇 대 자손이다는 민족적, 혈통적 족보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도 당군 왕검을 낳으신 그 부모와 당군 왕검으로부터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조상들과 그 후손들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신화와 혈통적 역사로부터 오랜 전통의 명절들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해 주심에 감사하는 설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주심에 감사하는 추석 등의 각 가정 혹은 가문마다 돌아가신 부모와 윗대의 조상들의 영정 앞에 각종 떡과 과일과 음식들로 배열된 제사상을 차리고 그 언덕을 기리고 자랑하며 후손들이 살아가고 출세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복을 비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산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팔순이나 이럴 때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럴 때는 뭘 하죠? 회각 기념 말하면은 잔치죠. 잔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하고 제사는 전혀 다릅니다. 잔치는 살아있는 분에게, 제사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요괴의 한 갈래의 민족적, 혈통적 족보입니다. 저도 경주이시
경주이시 익제공파, 맷더슨 이렇게 합니다. 요게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받는 민족적 혈통적 족보이고요. 다른 한 갈래의 족보는 영적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된 어린 양의 족보.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계시록에 책이 나옵니다. 그 족보의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 족보에 그게 일종의 족보와 같습니다.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수파 가문의 영적인 족보입니다. 이 영적인 족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그 입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에 의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째 새벽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진리로 믿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이자 가문의 자녀로 영접됩니다. 이러한 영적 족보를 가진 영적 가문이 바로 예수파 가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적 족보에 속하는 선진들은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아시죠?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을까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던 제사를 대신하여 살아계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인사를 하듯이 또는 감사 잔치를 하듯이 감사와 찬양의 영적 예배. 그럼 영적 예배는 근본적으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종의 잔치라. 그래서 거기에 풍악이 울리고 찬양으로 드려지죠. 이 영적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주인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구세주로 깨달아 알고 믿고 영접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징표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예몸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한 이것이 진리임을 보증하기 위해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보증하게 진리가 주어졌고 그 진리를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증인이 누구냐? 바로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예수파 가문의 자손들 위에 강림하신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예몸교회의 한 부분, 곧 영적 족보의 예수파 가문에 속한 성도들이 영원히 참 자랑거리로 삼을 것은 첫째, 민족적 혈통적 족보에서 자랑하듯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와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나오신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째 자랑거리고 둘째는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해서 그분의 족보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모두에게 다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살아갈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런 선을 베푸시고 또 잘못한 자들은 어떻게요? 징계하고 요즘 잘못한 사람이 구속도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이래저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요? 반드시 악한 자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반드시 권선징악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예몬교회의 한 부분이 되고자 입교한 사람들의 일부는 영적 족보가 아닌, 우리는 그 전에 이 영적 족보에 속하기 전에 뭐다 민족적 혈통적 족보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자랑거리가 맨날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랑, 족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대한민국 백이 민족이다. 이런 거 자랑하지. 그 다음에 또 내 위에 직계 할아버지가 영의정이다, 좌의정이다, 왕족이다. 이런 거 다 자랑할 거리가 되죠. 그런 민족적 혈통적 족보와 그 자랑거리와 자랑하는 습관을 영적 족보 가문에 들어와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런 매인 채 영적 예배와 절기와 성찬예식에 참여한 듯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자랑거리와 그 자랑이 추석 명절에 제사상에 올려드리는 떡반죽에 떡 만들기에 떡반죽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룩처럼 누룩이 들어가면 떡반죽이 원래는 누룩이 없으면 딱딱하게 공간이 없잖아요. 틈이 없는데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죠. 즉 가루 사이에 틈과 간격을 만들어서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고린도 예몬교회에 어떻게요? 원래는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될 거지. 여기에다가 뭘 만든다고요? 틈과 간격을 만들어서 분쟁과 분열을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3년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을 기념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산사동 예몬교회 이 영적 예배에 참석한 예수파 가문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 더욱 강건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범사가 잘 되더라도 혹은 그 반대의 환난이 임하더라도 잘 되면 자랑하고 힘들면 투정하기 전에 오직 예수파 가문의 영적 족보에 나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미하시는 자녀들로 장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막 집안이 잘 되고 이러면 막 자랑하고 잘 안 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맨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추석 명절 기념 예배를 맞아 주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파 가문의 가족으로 택함을 받아 경산사동 예몬교회를 이루게 하신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우리 이광수 형제 집사님 가정 위에 복과 은혜와恩총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자랑이 선하지 못하다 지적하십니다. 자랑하는 것이 뭐죠? 선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들로 이러한 선하지 못한 자랑을 적시로 멈추고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함과 진리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다면 첫째,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일부 지체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희들의 자랑이 선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을까요? 둘째,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함과 진리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는 권면 속의 명절과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함과 진리의 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두 가지 명제입니다. 첫 번째 뭐죠? 고린도 예몬교회 지체들이 뭘 자랑했는데 너희들의 자랑이 선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함과 진리의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는데 이 명절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명절과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함과 진리의 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 드릴 때 보통 떡을 하잖아요. 이러한 두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예수파 가문의 영적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또 가장 온전하게 영적인 명절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믿고 주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순종하는 영적 의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째 명제는 너희들의 자랑이 선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던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일부 지체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혹시 동일한 걸 자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그 자랑에서 어떻게 벗어나라, 초월해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넘쳐나 영적 및 육체적 음행이 당연시되는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고린도 토박이들, 고린도 지역에 옛날에 고린도 사람들을 말하면 고린도인들의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영어에도 표현 비슷합니다만은 고린도인들처럼 산다, 고린도인들처럼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린도인들처럼 사는 사람을 뭐를 말하느냐면 바람둥이. 바람둥이를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인들의 성적인 어떻게요? 그런 혼잡성이 넘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도 넘쳐났기 때문에 영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이 동시에 넘쳐나는 이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인들입니다. 이런 토박이들 가운데 하나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우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유입되어서 종이나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던 또도들 가운데 영적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들이 전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리의 복음을 성령의 표적과 능력을 힘입어 진리로 믿고 영접한 자들로 고린도 예몬 교회가 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족보들로 자기 가족으로 다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이 증언하듯이 고린도 예몬 교회를 이룬 지체들은 성령의 표적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채워졌다. 즉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는데 별로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었는데 어떻게요? 아는 것이 지식이 채워지고 할 말이 그들 가운데 넘쳤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주어졌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셋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넘치는 은사들이 그들과 방언의 은사는 당연하고 예언과 각종 귀신 쫓아낸 신유의 그런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부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은사들이 지체들 사이에 야,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좋아. 이런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예몬교회 지체들 가운데 일부는 아마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지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체들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세례나 가르침을 받았는지도 나 그한테 사도 바울한테, 나는 아볼로한테, 나는 게바한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걸 가지고 자랑함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뭐가 생겼다고요? 파당과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크게 4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그 다음에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생겼어요. 결과적으로 고린도 예목교회 지체들 사이의 자랑거리가 바로 자신이 위로부터 받은 언병과 지식과 은사들, 그리고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이러한 자랑거리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랑거리를 미리 주셨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예수파 가문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신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에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해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알려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명철해야 합니다. 무식하면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명철해서 첫 번째, 나를 아는 것. 여호와,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것. 제가 상목이 친밀한데, 상무가 예몸교회 좀 도와줄래?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안 하고, 저 일이 바빠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부정이든 긍정이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면은 친밀하면 그래요. 진짜 친밀하면 어떻게 가능하면은 부정답보다는 뭐가 우선하겠습니까? 긍정의 답이 우선하겠죠. 아주 친밀하면.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렇게 친밀한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다 그들은 누구를 잘 알까요? 여호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요?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들이 여호와에게 도와주소서 손 벌려도 난 네 모른다,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친밀하게 아는 것. 둘째, 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전능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만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모든 피조물에게 어떻게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자입니다. 마지막 과정 아시겠죠? 이 땅에서 살았을 때도 그렇지만 이 땅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자기 백성과 사탄의 백성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곡은 당신에게로, 쭉정이는 다 불못으로. 이때까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거의 차별이 별로 없이 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전서 1장 31절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의 자랑거리와 비교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두 가지 자랑거리, 예수파 가문에 속한 자들이 자랑해야 될 이 두 가지 자랑거리, 이것과 고린도인들이 1세기 당시에 예몬교의 지체를 이룬 일부 자들이 자랑한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 예몬교의 일부 지체는 첫째, 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 아닌 자신과 친밀한 사람, 자신이 잘 아는 사람, 조상들, 자녀들, 일가 친지, 형제 자매, 사돈의 팔촌, 사도, 세례자, 민족 영웅이나 왕들, 신화 속 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는 것을 뭐 했다는 거죠? 자랑하였다는 겁니다. 자랑하였다. 둘째, 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죠? 이 두 번째 자랑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부어주셨을까요? 언병과 지식과 또 각종 언사들을 부어주셨는데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 받은 것 자체를 어떻게요? 자랑한다는 자랑. 그것도 내게 네 거보다 더 좋다고 자랑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이런 자랑하는 자들은 뭐가 없느냐? 지금 자신이 명철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명철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명철도 없고 자랑하는 것도 선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지적을 받느냐? 너희들의 자랑이 선하지 못하다.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족의 추석 명절 기념 예배로 사동 예몬교에 모인 예수파 가문에 가족된 우리들이 참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첫째는 자신과 관계된 어떤 사람, 조상들, 자녀, 일가친지, 형제자매, 사돈의 팔촌, 사도, 세례자, 민족 영웅들이나 왕들, 신화 속 신 등등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밀하게 안다면 반드시 그분에게 어떻게요? 필요해서 연락하면, 기도하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드시 답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면은 긍정의 답으로, 그분의 뜻과 반대되면 대척점에 서면 노 사인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위로부터 받은 언사와 언변 그리고 지식이 아닌 바로 그것을 주신 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신이 받은 것이 다른 지체의 것보다 더 좋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은 것을 통하여 뭐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얻고 믿고 알고 믿는 명철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모두에게 행하는 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택한 백성들, 맞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거 자랑하다가 결국은 어떻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고
그 주변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뭐라고 불렀죠?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dog라고 불렀어요. dog. 개들. 예수님의 그래서 비유 속에 뭐가 나오죠? 한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에 뭐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개라고 불렀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 믿지 않은 택한 자 모두에게 공의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들,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에게만한 어떻게요? 자기들이 어떻게 잘못하든 말든 항상 자기들에게는 선을 베푸는 줄 착각하다가, 그리고 마음대로 교만하게 굴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족보에서 파내버렸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현재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족보에 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아직도 뭐 제3전, 삼성전 그런 다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쓸데없는데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예몸교회 예수파 가문의 형제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깥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그 부르심대로 전파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시는 예수파 가문의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명제는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하며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는 권면 속의 명절과 누룩을 넣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두 개의 큰 신전에서 드리는 축제와 제사의 절기에는 수많은 떡과 과일과 고기와 같은 제물들이 풍성하게 드려지고요. 그게 다 제사장들의 먹을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걸 다 먹지 못하고 썩어 넘들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시장에다가 값싸게 내다 팔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드려지고 과일 깎아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시장 등에서 값싸게 팔렸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절기, 이때가 곧 뭐가 될까요? 고린도인들에게 명절과 이러한 명절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나 특별한 음식들을 맛볼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못 살 때에는 또 못 입고 그거 먹을 때 최소한 한 번은 잘 먹을 때가 한두 번은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명절이나 또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릴 때 아닙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널리 보편적으로 행하여지던 우상의 신 앞에 드려지는 신전 제사와 축제의 절기와 같이 참신이신 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가 정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 등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지키고 누릴 명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섬기는 이 주일이 바로 명절이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켜야 할 명절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국 잔치와 같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가르침의 과정에서 그 의미를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고린도 예목교회 지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누룩이 반죽 덩어리 안에서 가루들 사이에 틈과 간격을 만들고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작용에 빗대어서 영적 예배와 절기와 성찬 예식 등을 어떻게 지키고 누려야 하는지 그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명절을 어떻게 해요? 그거에 고린도의 민족적, 혈통적 명절에 빗대어서 영적 명절, 주일 예배와 교회가 전 절기와 성찬 예식 등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가, 이걸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누룩.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떡도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또 그 떡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데 그 누룩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떡이나 빵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반죽 덩어리 안에 누룩이 들어가고 열이 가해지면 이게 물이 팔팔팔 끓듯이 이 누룩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끄듯이 뭘 만드느냐 하면은 틈과 간격을 만들어요. 그 밀가루, 그 가루들 사이에. 그래서 반죽 덩어리 가루들 사이에 틈과 간격이 생김으로 이걸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식감이 부드러워 먹기도 좋고, 특별히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서 천연 누룩을 사용하면 정말로 빵이 맛이 좋아집니다. 한동안 저희들 그걸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요. 그러므로 식재료에 사용되는 누룩은 선한 의미로 천국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영적인 차원에서 누룩은 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제시한 종교적 교훈이나 교리나 인본주의 철학 사상이나 민족적 전통,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 자기 자랑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 속 예로서 나사렛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 누룩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외식이 뭐죠? 윗선 혹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사람. 아시죠? 결과적으로 반죽 덩어리에 누룩이 들어가 반죽 덩어리를 구성하는 가루들 사이에 틈과 간격을 만들어 부풀어 오르게 하면은 이들 사이에 결속력이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결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쉽게 어떻게요? 찢어지잖아요. 그거 없이, 누룩 없이 구운 빵은 찢으려 하면 힘든데, 누룩이 넣어서 아주 보드랍게 된 거는 정말 보드랍게 잘 찢어지거든. 고린도 예몸교회 가운데 사람의 교훈이나 교리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외식이나 자랑이 섞이게 되면 영적인 참교회, 곧 하나님의 집이자 성령의 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로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도 1세기 당시에 고린도 예몸교회가 영적인 참교회, 곧 하나님의 집에서 성령의 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로 타락할 위기에 처한 듯합니다. 알다시피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집, 성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강도들의 굴혈이 되었거든. 무엇이 들어와서? 이런 누룩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징표들이 첫째, 교회 안에서 일부 지체가 자신과 연관된 어떤 사람들을 자랑하여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둘째, 자신이 위로부터 받은 은사와 언변과 지식이 다른 이의 것보다 더 좋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예범교회 일부 지체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내 모두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나 둘 모두를 자랑하게 만들어서 한 덩어리 반죽과 같은 예범교회 지체들 사이에 틈과 간격을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요?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가 주인과 같은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민족,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의 분쟁하고 분열하는 교회들의 바로 그대로 모습이 결국은 거기에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누룩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한 가정에 서로 하나 되어서 단단하던 가정에 사람이 한 사람만 잘못 들어도 아시죠? 결혼해서 다른 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잘못하면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죠? 가정과 가문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요.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과하게 되면 가정이든 집안이든 부모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라. 이러한 연유로 주 하나님은 고린도 예문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한 고린도 형제 자매들이 영적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예수파 가문을 의미하는 예몸교회라는 곧 누룩이 없는 새로운 한 덩어리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전의 누룩, 곧 이전의 자랑거리나 자랑하던 습성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7절에 명령합니다. 이처럼 이전의 영적 누력을 가진 채 고린도 예몸교회에 입교한 일부 지체가 주일 예배와 절기와 성찬 예식 등에 참여하면서 이전의 자랑거리로 자랑함으로 영적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을 촉발시켰기 때문에 고린도 예몸교회 지체들이 이전의 누룩을 모두 내어버리고 누룩 없는 새로운 한 덩어리의 영적 교회가 되어 주일 예배나 절기나 성찬 예식 등의 영적 명절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준다도 부모님이 돌아서서 나 받기 싫다 하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아름다운 아리아 멜로디로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로 예배로 올려드린다도 하나님이 너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한두 사람이 모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족보의 예수파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민족 명절인 설이나 추석뿐만 아니라 영적 명절인 주일 예배, 절기와 성찬 예식 등을 지키되 애굽의 종된 시절 곧 죄와 사망의 종일 때 가졌던 이전의 누룩이나 악하고 악독한 누룩,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아시죠? 탈취하고 이런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른 떡같은 지체들이 아니라 오히려 순결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같은 예몸교의 지체들이 되어 영적 예배 가운데 드려질 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데 내가 속에 누룩으로 부풀어 오른 외식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속아서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외식 가운데 드려지는지 진실하게 드리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순결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같은 예몸교의 지체들이 되어서 영적 예배 가운데 자신을 드릴 때 주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떡을 기쁘시게 받아 흠향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진리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작은 떡덩어리고 이것들이 다 모여서 예몸교회라는 큰 떡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시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이러신 것처럼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파 가문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예몸교회 그 지체들도 하나의 큰 떡덩어리 이루는 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잔치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잔치에 그 상에 배설된 뭐와 같다고요? 떡과 같은데 그 떡에 누룩이 잔뜩 든 떡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고요? 어떤 떡을 원한다고요? 순결함과 그냥 일반 떡 같으면 떡을 누룩이 들어갔던 하나님께서 상관 안 하는데 그러나 영적인 떡은 누룩 들어간 떡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같은 성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경산사동 예몸교회에서 민족의 추석 명절 기념으로 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와 절기와 성찬 예식 등의 영적 명절에 올려드릴 참떡이 바로 하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예수파 가문의 자녀와 가족 여러분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 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참떡은 영적 누리기 조금도 없는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같은 성도임을 깨달아 아시고 삶의 어떠한 상황 잘 되면 자랑하고 잘 안 되면 기가 팍 꺾여서 그냥 수그러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이름이 예수파 가문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어떻게요? 모든 나의 긍정에 나의 능력으로 삼으라. 나의 능력으로. 삶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오직 나를 그 이름에 거기에 기록해 주시, 그 이름을 나를 불러 주시.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참떡 같은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십자가 고난 후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한 남편 그리스도의 옆에서는 정결한 신부에 합당한 곧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도, 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참떡 같은 성도, 이 영적인 사람 푸니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를 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하면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장 값진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영적 체질이 강화되고 속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장성하고 성숙한 영적 지휘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영적인 떡같은 성도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자요 사신의 소명의식으로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 교회인 예몸 교회의 지체로 세워나가시는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